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봉독해드렸던 말씀이 팔복의 내용들이죠. 어떤 학자는 이것이 구복이다, 9가지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약간 논쟁이 있죠. 그러나 통칭 우리가 팔복이라고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팔복이라고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은 다음 주일부터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오늘은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산상수훈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두 번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앞에 인간을 세워두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 앞에 가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도달하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산상수훈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도약입니다. 어떤 도약이냐? 세상에 사람으로 살던, 세상 백성으로 살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도약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간격은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도약밖에 없습니다. 점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약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도약입니다. 산상수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무리입니다. 오늘 5장 1절에도 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주님이 무리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무리와 제자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들이 감당해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의 도약입니다. 이 땅에 소망거리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땅의 소망거리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마는 산상수훈을 접한 자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의 도약입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우리를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도약시켜 준다는 것이죠.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도약입니다. 세상과 거룩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세상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거룩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피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 지금 피해갑니다. 순례객들이 순례를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죽습니다. 그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묻고 그 위에 회치를 해둡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객이 그 부정한 것을 밟지 아니하도록 회치를 해두는 것이죠. 여기에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신약의 거룩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부정한 여인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거룩해졌습니다. 이게 신약의 거룩의 개념입니다. 적극적이죠. 공격적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구별 혹은 구분 짓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도약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짜 행복을 보여주기 위한 도약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도약입니다.
7장 21절에 그 구절이 나오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오늘 산상수훈의 역할이 오늘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이른 자의 자리로 도약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렸습니다. 행복의 도약을 보여주는 구절들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행복의 상태를 이 구절들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개념을 도약시켜 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해를 받은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의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복의 개념을 도약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그 복의 행복의 개념이 아주 낮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트라피스트 수도원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16년 6월 5일 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수도원에 단기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어떤 사람이 오는가 하면은 나이가 많고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의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얻어도 나는 늘 영적인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단기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갈하는 얘기들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공식을 세워놓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도달해 보니까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게 된 것이죠. 성공이 행복을 이 땅에서의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싱그루를 쫓아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만족감이 밀려들까요? 아닙니다. 공허감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순간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어느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둘 다 이렇게 항상 우리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선택이죠.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안에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5장 부분에 이것이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십시오.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2장의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정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찾아 경배하고자 합니다. 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진정한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왕이라면은 그가 통치하는 곳이 있죠. 그가 통치하는 곳은 이 땅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4장 8절, 3장 2절 등의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4장 8절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장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 누가 필요한가? 백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열면서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장면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 4장의 역할이 그것이고 5장의 이 무리들에게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 어떤 것을 삶의 무기로 하여 오늘 세상 나라와 견주어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이 오늘 세상을 향하여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쉽게 말씀드려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는 아닙니다. 그 무리가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한 것, 오늘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가르쳐 지켜야 될,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새로운 계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여든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쓰셨던 표현이 참 재미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복에 나타난 이 표현은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전부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 일부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일부만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다른 이유로, 다른 의도로,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앉아 계신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셔야 됩니다. 그 뜻에 오늘 우리의 통치자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통치자로부터 무언가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복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팔복의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는 것이 옳은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걸 쭉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 물질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6장 24절 제가 자주 봉독해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안에서는 물질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물질은 신앙의 척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 곤란해지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그의 어머니, 그의 부모님이 정결 예식에 참여할 때 드렸던 예물이 있습니다. 집비둘기 2마리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허용된 예물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의 부류에 속한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재물은 신앙의 척도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도약입니다. 도약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급격한 진보의 상태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산상수훈과 연결시켜 볼 때 가장 적절한 인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그분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분에 대해서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합니다. 이분을 선교학자들은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들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수정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구한말 전통 양반 출신가의 사람입니다. 유교 경전과 한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명성황후를 지키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로를 얻어서 일본 유학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일본 유학길을 떠났던 목적은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를 도와주었던 한 사람인데 안종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수정과 동행을 하게 되었죠. 물론 딱 두 사람이 간 것은 아닙니다. 이 사절단이 같이 건너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이 이수정은 일본의 농업학자인 스타센을 만나서 이 농업에 관계된 부분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종수가 이 사람을 스타센으로 안내를 해주죠. 왜냐하면 이 스타센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정과 안종수와 스타센의 거실에서 농업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참 동안 얘기하는데 이 이수정의 눈에 이 스타센의 집에 거실 벽에 걸려있던 족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상한 얘기가 걸려있는 걸 보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센의 집에 걸려있었던 족자에 있었던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5장이 한문 성경을 그대로 옮겨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정은 스타센에게 글의 출처를 묻습니다. 그러자 스타센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문 성경, 한문 신약 성경을 그에게 주면서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수정이 고민을 합니다. 구한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순교를 했습니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기를 무서워한 것이죠. 그러나 받아든 성경을 읽어보는데 어느 날 꿈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인하여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믿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882년 9월에 일본에 갔는데 1882년 12월 성탄절 예배에 감격스럽게 참석을 하게 되고 1883년 4월 29일 선교사 록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일은 이수정의 가문과 그 조선인 유학생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김옥균은 이 사실을 듣고 이수정을 암살하기 위해서 자기까지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수정은 이러한 박해가 있을 것을 예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농업 공부할 것을 포기하고 미국 성서공회 선교사들의 후원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하였고 발간된 성경은 신약 전 마가복음서 언해라는 이름으로 마가복음 성경이 발간되게 됩니다. 그가 예수 믿은 지 불과 2-3년 안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 권의 성경을 품에 안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전 마가복음서 언해입니다. 비성교국의 사람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을 성교국의 선교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선교지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다음에 스크랜턴은 일본에 잠시 돌려서 조선을 향한 선교 예비 준비를 하고자 여기 들어왔던 것이죠. 그들이 1885년 2월에 들어와서 이수정을 만나고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세계 선교 역사는 그를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 인간의 삶을 바꾼 액자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약입니다.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하여서 갑자기 천재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도약입니다만은 오늘 산상수훈이 언급하고자 하는 도약은 바로 인생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백성의 자리에 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도약입니다. 이수정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수정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인생의 도약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도약은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이수정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약입니다. 이수정의 도약은 조선 선교의 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손에 조선인이 번역한 성경이 들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1886년 불과 9명의 세례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흐른 후에 32,509명의 세례 교인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9명으로 시작된 세례 교인이 20몇 년이 흐르자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교인 수는 11만 명이 넘습니다. 이수정은 그리스도인으로 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은 선교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도약입니다. 이수정의 도약은 선교의 도약이요 신앙의 도약이요 한국교회의 도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산상수훈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고 우리의 인생을 도약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도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이수정의 도약은 요즘 우리가 기대하는 도약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도약은 물질과 계급과 경제 논리죠. 그러나 이수정의 도약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이 우리를 도약시키는 자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수정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4년밖에 살지 못하게 하셨을까였습니다. 조금 더 40년을 살았더라면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겠는가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까닭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수정이 4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 그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조선 땅에서 4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더 큰, 더 위대한 일들을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종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가 아닌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를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수중에서 예수를 아는 이수중으로 도약시켜 주더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이러한 도약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도약만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도약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궁금한 부분 우리가 좀 다 알고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서 우리의 삶을 도약시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백성으로 살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끄는 도약이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리에 속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산상수훈이 이끌도록 오늘 이런 역사를 맛보도록 오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라서 살아가기 위한 도약이 이 말씀을 토대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도약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마저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재물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많고 적음 때문에 소유 때문에 벌벌벌 뜨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약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산상수훈이 기대하는 이 도약이 2023년 영광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기준입니다. 내가 신자냐, 내가 예수 믿는 자냐를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실현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예수를 품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을 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를 품은 자가 누굽니까? 도약을 경험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수정은 도약을 경험한 자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그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산상수훈은 경계선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통치의 내용이 오늘 산상수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점 이 말씀은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선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출발점이요 도착점입니다. 그리고 표징입니다. 누가 거룩한 자인가를 보여줄 때에 그 거룩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거룩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리의 길이 아니고 제자의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약에 도전하십시오. 머물러 도망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7장 21절이 무섭게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산상수훈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행위의 이 긴장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산상수훈 시간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드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다 바꾸셔야 됩니다.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힘겨운 한 해를 같이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걸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쯤 오늘 우리 서로가 쳐다보는 얼굴 속에서 도약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한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고 또 준비하는 그런 영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